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들과 권세들, 다시 말해서 나라와 또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국민 아닌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국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국민 한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반드시 좋은 국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일까요? 어떤 국가 속에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어제가 제헌절이었어요. 제헌절 헌법을 제정하는 날이죠. 1948년 7월 12일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었고 공포된 날이 17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7월 17일을 이제 제헌절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은 이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과 그 다음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의 목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각인은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이 쭉 조문이 나와 있어요. 이 전문의 특징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의 특징은 민족과 민주를 강조합니다. 미국 헌법의 전문을 보면은 자유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와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 헌법을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헌법 전문을 보니까 전쟁의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대목이 아주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일본 헌법의 목표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자민당에서는 현재 이 헌법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게 목표인 거죠. 각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프랑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 첫 번째 문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국가 자체가 인정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헌법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헌법은 북한 헌법이에요. 북한 헌법 혹시 읽어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재미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이런 내용이 헌법에 영생불멸의 그것도 김일성 동지께서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김일성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각 나라마다 이 헌법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1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 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2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적시해 놓은 거죠. 미국은 이 헌법 1조를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1조가 놀랍게도 종교와 언론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금지하거나 또는 언론과 출판 자유를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운 것은 일본 헌법 1조예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깜짝 놀랐어요. 천황이 등장하죠. 일본은 천황의 국가임을 명시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아직 전제주의 국가의 이 냄새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헌법 중에 하나는 독일 헌법 1조예요.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다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것을 헌법 1조에 넣었어요. 헌법 1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무이다. 결코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역사적 교훈을 거기에 실어놓은 거죠. 프랑스는 보니까 차별 없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1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가 최근에 이 헌법 1조에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해요. 하나 추가하는데 국가는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싸운다. 이 조항을 삽입하려고 해요. 사실 이 프랑스가 추가할 이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 보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져야 될 의무이자 권리예요. 헌법에 이런 것들이 좀 각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마다 헌법이 있어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어떤 국가에든지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왜 존재할까? 이 국가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나의 행복과 국가의 부강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국가는 어떤 목적으로 생겨났을까? 가장 큰 목적은 나의 완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와 또 다른 나의 관계의 완성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완성과 나와 누군가가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 국가의 조직이 존재하고 정부의 업무가 있는 것, 이것을 전제로 출발하죠. 국가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 없는 국가는 없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나의 존재의 완성, 나와 타인의 관계의 완성, 존재와 관계를 잘 융합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최종 목표죠. 모든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가요. 결국 이 공동체의 최종 목표, 국가의 최종 목표는 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과 직결되고 국가의 완성이 곧 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국가가 좋은 나를 만들고 좋은 내가 좋은 국가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국가 속에 사는 내가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좋은 국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완성은 국가의 완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왜 인간은 사슬에 묶이게 되었을까? 인류 문명이 자연을 타락시키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루소는 말했어요. 그러면 왜 허물기 시작했어요? 자연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루소라는 사람은 국가 체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이 글을 쓴 이 사람의 목표는요, 통제 가능한 국가예요. 이게 이상 국가임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중국은 첨단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목표는 15억 명의 중국 인민들을 3초 이내에 그 얼굴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국민들 전체 인식을 얼굴을 3초 이내에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 AI하고 카메라 이제 CCTV를 전국에 깔죠. 제가 2014년에 중국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 농어촌 지역을 다 방문을 했는데 농어촌 지역 곳곳에 CCTV를 깔고 있더라고요. 나무 위에도 깔고 전봇대 위에도 깔고. 그래서 중국에 현재 이 농어촌에 깔아놓은 CCTV가 2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거죠. 국가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면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해요? 억압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감히 국가를 이제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된 거죠. 이것을 1984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국가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 감시의 촉수가 촘촘해지면 개인은 결국 왜소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뭐 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죠. 들러리로 서는 거죠. 결국 제가 뽑은 대표자가 저를 지배하죠. 어떤 국민이든지 자신을 뽑은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뽑은 그 사람이 예를 도지사나 아니면 이제 제가 뽑은 뭐 국회의원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성취시켜줄 진정한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대의제 국가 말이죠.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국가 체제를 유지한 이 국가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은 국가를 어떻게 봐요? 이 부정적으로만 국가를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국가가 완성돼야 내가 완성되잖아요. 국가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심지어 로마서까지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동생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그런데 창세기 36장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야곱 자손들에게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 다시 말해서 에서 자손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다. 국가 체제가 형성되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아직도 시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부강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국가 체제를 갖추고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야 야곱의 후손들은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사사시대 500년을 거친 후에 이 1000년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 왕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제가 저번 주에 봤죠. 그래서 이 왕이 생기면 반드시 율법책을 끼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넘게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까지 국가체제라기보다는 씨족 공동체 또는 지파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국가체제를 갖추고 싶습니다. 옆나라는 국가체제가 돼서 우리를 늘 넘보는데 우리가 국가체제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입을 계속 받으니 국가체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국가체제는 결국 너희에게 괴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들로 부릴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와 병거를 만들고 전쟁에 보낼 것이다.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이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왕이 생기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을 원하느냐? 라고 사무엘이 이 국가체제는 너희에게 괴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있어야 국가체제를 갖춰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체제를 허락해요. 그래서 생겨난,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뒤늦게 이스라엘은 국가체제를 갖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국가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또는 디모데전서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국가체제에 대한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국가는 왜 존재할까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어야 제가 행복해질까요?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란 무엇이에요? 좋은 나라. 사실 중동 국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죠?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의 탄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국가의 힘을 모은 거죠. 어느 시대에든지 종교는 국가를 이끄는 근본 철학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도덕 윤리적인 삶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종교가 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종교가 사람들에게는 선택적으로 받아지는 하나의 문화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유교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 이거 선택할래 라고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불교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종교는 이제 국민들이 문화적인 현상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고대, 중세, 근대까지 인류가 걸어온 삶의 모습은 종교가 영향을 미쳤어요. 종교는 삶의 역사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문화는 종교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고분벽화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제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모두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고 이 종교적인 힘이 국가를 유지하는 강력한 토대가 된 거죠.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국가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보고 싶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상,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말고 성경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를 구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솔로몬은 완벽한 나라를 구축했어요. 열왕기상 4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딥사나 가사는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으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함께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국가를 하나 잘 만들었는데 이 국가 안에만 평화가 깃든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함께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국민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고자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사신들을 그에게 보냈다. 라고 할 만큼 솔로몬이 다스린 시대는 국가 체제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솔로몬 말기에 둘로 나누어져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은 국가가 어떨 때 이 국가가 개인을 완성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세상 많은 나라들을 함께 평화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국가는 의의 대리자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산 말이죠. 산들, 작은 산들. 이 산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옛날 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르지 못할 산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강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행복과 평강이 오르지 못할 높은 산처럼 느껴져요. 절망의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의의 왕이 어느 나라를 다스리면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평지가 된다는 거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행복과 평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과 평강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 통치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을 맛보게 한다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 그러므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높은 산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는 의와 평강을 엄청 높게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통치 대리자가 오면은 누구든지 이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꿈꾼 메시아의 나라였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이 이 예수님에게서 의의 대리자의 모습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도 배워가기를 소망해요. 대한민국 정치 리더들이 이 의의 대리자의 모습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평지가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 함께 모두가 다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물줄기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는 모름지기 생명의 물줄기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거기 방점이 나와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기후가 달라요. 우리는 아무 때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풀을 다 베요. 들에 있는 풀을 다 베요. 풀을 다 벤 후에 하늘에서 비가 쫙 내려요. 우기죠. 땅이 적셔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농부들이 씨를 쫙 뿌려요. 그러면 이 비를 머금은 땅에서 이제 새싹들이 자라죠. 자라서 어느 정도 크는 과정에 한 번 비가 쫙 더 내려요.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물줄기예요. 생명의 물줄기예요. 왕이 바른 통치를 하면 하늘이 그 문을 열어서 생명의 물줄기, 이 축복의 물줄기를 내려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죠. 그렇죠? 제주도는 한라산만 올라가도 동해에서 서해까지 다 보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강이 몇 개가 있어요? 4대 강이라고 하죠. 4개가 있죠. 4대 강물, 이 강물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강이라,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부활의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이 바다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면 바다가 다 살아난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젖줄기로 오신 거죠. 그러면 이 땅의 통치자들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젖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국가가 종교에서 어떤 국가 경영 철학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국토를 전체 강물들을 생명의 물줄기로 바꿔내는데 쓰임받는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좋은 나라가 돼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치의 철학을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저는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13절에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다, 거기 구원이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어떻게 적어 놓으냐면 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친척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구원하다라는 뜻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친척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는 고멜이라는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특징은 이래요. 제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홀라당 말아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제 가족들이 살기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제 친척이 제가 말아먹은 이 홀라당 넘겨 이 땅을 제 친척이 대신 물어주고 원상복귀시켜 줘야 된다. 반드시 그래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된다. 심지어는 친척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나는 목숨 걸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친척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거죠. 서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확산되어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때 아우 너무 불쌍해. 이 동정의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 가족이지, 내 형제지. 내가 이 사람 내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가난에서 끄집어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왕은, 지도자는 백성을 어떻게 하게 돼요? 자신의 형제와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되게 권력자들은 국민 앞에서는 국민들 막 위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없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기 쉽죠. 그런데 참된 리더는, 참된 국가 지도자는, 아니 참된 국가는 궁핍한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어야 한다. 친척으로 여겨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14절 마지막 단락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친척이 되어주고,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그들의 피와 그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피를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왕이 피를 흘리면 국민들은 행복해진다. 왕의 마음에서 백성의 피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지면 그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리더이든 국가의 지도자든 심지어 국가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그 국가는 진짜 좋은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뭐랄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지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진다면 참 좋겠다. 제가 프랑스 헌법 1조에 국가는 생물의 다양성과 환경을 보장하고 기후와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헌법은 자국민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자연 만물의 평강을
헌법 1조에 지금 명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부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예수 복음의 근간이죠. 중국은 2012년에 8차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것을 천명했어요.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중국이 천하 제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시진핑은 확신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짰죠.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현재 인류 사회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푸른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 체제가 자국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어느 순간 인류는 전체 이 평화와 번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국가는 없어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없기도 한데 하물며 인류 번영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헛된 꿈이자 망상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런 나라가 진짜 국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 말이죠. 프랑스는 완벽한 국가도 아니고 국민 또한 완벽한 백성이 아니지만 헌법 1조에 환경 문제를 조항에 넣는 것, 생물의 다양성을 그리고 기후변화와 싸우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작은 희망이죠.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헌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헌법 조항을 새겨서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국가가 이런 국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 달이 닿을 때까지. 제가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시적이에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한 걸 읽어드릴게요. 정의가 꽃피는 그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리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저 달이 다 닳도록 이렇게 정했어요. 밤에 뜨는 저 달이 다 닳도록 인류의 가슴에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함께 누렸듯이 대한민국이 저 달이 닳도록 주변 나라들과 온 인류와 함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이런 국가가 완성이 되면 나의 삶도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구원을 얻는데 국가는 또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말하고 있는 거죠. 정의의 꽃이 피는 그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또는 모든 인류가 함께 이 대한민국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평화의 나라를 꿈꿀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며 신구약 성경 안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나라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의 체계를, 어떤 나라의 철학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부모로서 당당하게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크지는 않지만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저 달이 다 닳도록 함께 평화를 일궈 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정말 복된 국민이고 복된 나라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완성이 나의 완성이에요. 좋은 나라가 좋은 국민을 만들고 좋은 국민의 기도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깃틀이 성서 안에서 시작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있고 어떤 나라는 천황을 위해서 있고 어떤 나라는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고 어떤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로 여기지만 이 대한민국은 저 달이 닳도록 이웃과 함께, 이웃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의 대리자들로, 생명의 젖줄기들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는 주변 사람들을 형제요 친족으로 여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밤 마금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옥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대한민국이 인류의 횃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평화의 횃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서 그 열매를 만민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되다, 정말 복되다, 이 나라가 참 복되다라고 칭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의 대리자, 생명의 젖줄기,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함께 평화를 일궈 갈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이룰 수 있는 이 철학을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심어서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인류를 밝히는 평화의 횃불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어야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히 꿈꿀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4대 강물 속에 또 동해에서 서해 바다까지 대한민국 국토강산에 스며 있음을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완성은 곧 나의 완성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진데 의의 대리자로 생명의 물줄기로 십자가의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늘의 씨앗을 심어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저 달이 다 닳도록 인류에게 평화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